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시간 우리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28장에 나타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우리 한국말로 남은 자라는 말이 14번 나옵니다. 단어들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 사상이 다 동일한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28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은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사야 28장 1절로 3절에 나타난 그 말씀은 4절까지도 같은 말씀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이사야서 28장 전반부에 나타난 그 에브라임, 소위 북방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멸망당할 이 북방 이스라엘의 형편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늘 말씀드려온 것처럼 이사야나 다른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은 항상 현장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먼 미래에 종말에 있을 사건들로 예언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듯이 예언의 그 흐름이 현재로부터 출발한다는 거, 현재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사야 28장 5절을 보시면 그날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이게 그날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죄를 끝내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여기 이제 말씀드렸던 그 소위 남은 자, 쉐아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쉐아르라는 소위 살아남다, 남긴다에서 나온 동사 쉐아르가 쉐아르로 바뀝니다. 명사죠. 남겨진 것 그런 뜻입니다. 이 남겨진 것이라는 말이 남은 자, 남겨진 것이라는 말씀이 계속 우리가 봐왔죠. 이사야 10장 19절, 20절, 22절, 22절, 또 이사야 11장 11절, 16절, 이 쉐아르라는 이 남은 자라는 말이 무려 그 남은 자라고 쓴 말만 우리가 살펴봐도 한 6번 이사야서에 써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남성 명사예요. 쉐아르, 남은 자. 히브리어의 남성과 여성이 쓰인 것은 남성 명사입니다. 쉐아르. 어떤 그 상태, 이 남성은 항상 상태나 원칙을 나타낼 때 주로 많이 썼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의 그러면은 ጼ덱 하면은 그 남성 명사예요. 그 의의 상태나 원칙을 나타낼 때 써요. 근데 그게 여성이 되면 말씀드렸대요. ጼ다카 하고 여성이 되면 그때는 무슨 뜻이냐면 그 의가 만들어낸 열매, 결과를 주로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쉐아르가 남성이에요. 남은 자. 근데 여성 명사가 되면은 발음이 바뀝니다. 쉐에리트라고 바뀌어요. 이거는 남성이고 여성은 쉐에리트. 이건 여성 명사입니다. 똑같죠? 뜻이 남은 자예요. 네.
예,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 쉐에리트 하면 네, 쓰인 예를 찾아보면 이사야서에 몇 번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주로 이제 다른 데 많이 나와요. 예, 오히려 샤아르보다 쉐에리트가 오히려 많이 쓰였어요. 남아있는 자, 예, 계속 남아있는 자 그런 말로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 가운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쉐에리트라고 하는 말이 이사야서에도 아주 많이 쓰인 건 아닌데, 예, 이사야서 14장 30절에도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예, 이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요. 여성이기 때문에. 또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예, 이사야 15장 9절 또 37장 4절에도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때도 이제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37장 32절에도 이제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예, 37장 32절. 또 그리고 그 나머지로 신상, 그 우상 만드는 데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 그리고 46장 3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거기도 역시 같은 예, 쉐에리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쉐에리트라는 단어가 우상에 쓰인 경우 한 번을 제외하고는 여러 번 이 연약한 남은 자. 그래서 무려 이사야서에도 이 쉐에리트가 한 6번 정도 나와요. 그런 그 연약함을 나타내고 또 결과를 나타내는 이 쉐에리트와 더불어서 이 쉐아르도 역시 말씀드렸지만은 네, 남은 자, 남성 명사이지만은 뭐 여전히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남겨진 자로 나타납니다. 네, 이 남겨진 자, 계속해서 남은 자라는 말씀이 나타나는 이 말은 지금 앞에서 보신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의 타락과 더불어서 멸망을 예고하면서 그리고 남방 유다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 다시 말합니다. 이 남은 자는 은혜로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남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 남은 자, 지금 뭐 여기 28장 5절에 나타난 이 말씀은 앞에서 나타났던 다른 말씀들과 더불어서 이사야서 10장 19절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며 이 말 그대로입니다. 이 나무는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또 10장 20절에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10장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반복해서 남은 자 22절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이사야 10장에는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강조했어요. 특별히 쉐아르가 이 10장 안에만 적어도 5번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11절에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바벨론, 애굽과 바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예. 그리고 16절에 다시 남아있는 백성들이 아수르로부터 큰 길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실 것이다. 예. 그리고 이어지는 14장 22절에도 야곱, 남은 자와 이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이것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남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신 말씀입니다. 예, 또 16장 14절에도 이제 멸망에 대한 남은 자, 멸망받을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로 나타나요. 17장 3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의 남은 자. 그리고 21장 17절에도 쉐아르가 역시 게달 자손 중 남은 자.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보고 있는 28장 5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남은 자에게 그래서 이 무슨 우리가 살아남았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남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면류관이 되시고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 면류관을 쓰겠어요? 네. 우리가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찬양을 하겠지만은 여호와가 우리의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고 화관이 될 것이다. 화관은 아시죠? 꽃 화자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머리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면류관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 머리에 모시고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 남은 자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특별히 또 이 49장 21절에 가면은 시온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이라는 하나의 도성의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그때 그들이 표현하는 말 가운데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 자식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소위 말하면 남자가 다 죽었고 나만 혼자 남았다. 나 혼자 여자 혼자뿐인데 어떻게 자식이 생겼냐. 이건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들이거든요. 자기가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으셔서 우리에게 입적을 시켜주시는 양자들이라고 보시면 맞죠. 이런 표현들이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28장 5절에 나타난 이 남은 자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가 남은 자의 이야기라는 것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남은 자가요, 70인역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카탈레임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카탈레임마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남긴다, 샤아르 동사의 그 헬라어 명사형 표기입니다. 헬라어는 카탈레이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남기다. 그러니까 다 멸망을 당했는데 멸망을 안 당하도록 하나님이 따로 남겨둔 것, 은혜로 남겨둔 것, 그런 뜻이에요. 카탈레이포. 그래서 이제 그 남기다는 말이 실제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졌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죠. 이사야의 아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알야숲. 스알야숲. 슈브, 돌아오다. 스알. 이건 이제 소위 샤아르의 다른 형태인데, 샤아르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스알야숲. 이미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망할 걸 보셨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보셨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다시 남은 자손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예언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이사야 28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 백성들 남은 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됨과 동시에 또 표현하시기를 성문 앞에서 재판석에 앉은 사람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실 것이라고요. 소위 이제 통치에 관한 중요한 예언이 거기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 계속해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실 것이다. 영원한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참한 북방 이스라엘이나 남방 유다의 처참한 영적인 이 형편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남은 자를 은혜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남기십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대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돼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 전에,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죄진 다음에 회개한답시고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근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영적 이스라엘이 되느냐?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를 맡긴 자들이 남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은혜를 주시는 일에, 용서를 주시는 일에, 사랑을 주시는 일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다만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에 자신의 죄와 자신의 일생을 온전히 맡기지 않는 이상 결단코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남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몸을 던진 자들이에요. 그 은혜에 자신을 완전히 맡긴 자들이 남은 자가 된다는 사실은 제가 매 시간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게 너무 중요하고 실제로 이 일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이제 이사야 28장 7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하여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셔도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는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성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술 먹고 토한 사람들, 여러분 그 현장을 보신 분들은 냄새나 그 현장이 얼마나 정말 역겹습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점을 쳐주고 무당이죠. 돈을 받고 제사를 드려주는 그런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아주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몰라고 사탄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실제로 매 시대마다 일으켜 왔어요. 말세는 더 하겠죠. 예수님 말씀을 빌리면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 그래서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슬픈 현실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마귀가 잠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처럼 부지런한 일꾼이 없다고 하이브인이 표현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부지런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마귀도 그렇게 부지런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다니면서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이사야 28장 9절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징계에 징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지금 조롱하는 얘기거든요. 완전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얘기거든요. 정말 말을 못해요. 말을 너무나 잘해요. 이 말을 너무나 잘하는 사탄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적용을 하신 겁니다. 이사야 28장 9절 10절을 인용하신 다음에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부모들에 의하여 어린이들 앞에 인내심 있게 제시되고 그 앞에 간직되어야 한다. 이건 지금 이 말씀을 설교학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것은 지금 이사야 28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계속 12절 인용합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해야 돼.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려 잡히게 하시리라. 이사야 28장 11절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엘렌 지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넘어지는가? 왜 잡히는가? 왜 그런가? 그들이 자기에게 보내진 주님의 말씀에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실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엘렌 지 화이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말은 해요. 그런데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자기의 지혜를 간직하여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 일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이 말씀에 유의하시면 참 좋겠어요. 설교는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아침 예배 마치고는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회의를 인도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경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엘렌 지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권면을 따를 것인가 혹은 거절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행할 것인지 자기 입장을 정하도록 그들을 시험하시는데 그 후에 그들을 버려두시어 확실한 결과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참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순종하는 이런 연습을 하지 않는 이상 설교는 설교대로, 행동은 행동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거둘 때까지 놔두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봉사 속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대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신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잠언 23장 26절의 말씀인데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느냐면 일이 아니고 사건이 아니고 네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셔요. 마음을 내게 달라. 그러니까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데 가 있으면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예언신을 읽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이해되시는가요? 엘렌 지 화이트이 정답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놨어요.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온전히 자기 생각, 말, 행동, 자기 죄된 본성 통째로 맡기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좀 더 읽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라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종적이며 가르침을 받을 만한 정신이다. 영어로는 이것을 teachable이라고 썼어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teachable, 그런 정신이다. 기도의 탁월성을 부여하는 것은 사랑과 복종의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뭐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왜 말씀을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듣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순종할 태세가 돼 있으니까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없이 말씀하옵소서, 그냥 듣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반항하는 행위예요. 당신은 당신 말씀대로 하시고 난 나대로 하겠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이 이 문제에 관해서 아주 긴 글을 썼어요. 목사들에게 보내는 권면 418페이지에 41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드리는 말씀 같아서.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만 아니죠. 우리 모든 장로님,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몇 가지 것을 요구하신다. 만일 그들이 나는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늘의 지혜가 없이 그들 스스로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 것을 따라 행하게 하심으로 이 말씀 이사야 28장 13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본인이 끝까지 고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그대로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무슨 복받는 통로입니까? 그냥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나는 내 판단과 조화되는 어떤 지점까지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겠다는 말을 하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후에 주님의 법원대로 꼴지워지기를 거절하며 그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이거 포기해야지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자, 우리 정말 새로워져 보자.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하겠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네 자신을 버리고 네 죄를 버리고 네 자아를 내려놓으라. 부자 법관 청년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요청이 뭡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큰 상이 있으리라.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 다음 말씀에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네가 상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생은 못 얻는다. 여러분, 상만 받고 끝날 겁니까? 영생은 없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것, 요구했던 것은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요구하신 것이 네 자아를 내려놓으라. 네 욕심과 이기심을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영생 얻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니까 어디까지는 동의했냐면 처음에 조금 팔 때까지만 동의를 해요. 예, 월급에서 남은 돈 좀 떼주는 거.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죠. 거기까지 잘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나중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니까 그 말씀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이의 의견이나 판단인가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뜻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의 생각이냐, 뭐 박사님 생각이냐, 우리 아내 생각이냐.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생각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있죠? 네, 첫째 하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놓은 그릇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귀에 들려요. 양심에 들립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 생각이 있어요. 마귀 말이 있어요. 역시 마귀가 우리 마음에다 말을 해요. 마귀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볼래? 유혹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생각입니다. 자기 혼자 얘기해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자기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말 중에 이 두 가지 말은 절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대답하시면 안 돼요. 같이 앉아서 그거 의논하면 안 돼요. 상의하면 안 돼요. 이건 아예 잘라버려야 합니다.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절대적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절대 순종하시면 돼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 주시리라. 먹고 입고 사는 것. 아니요. 그거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는 축복입니다. 예, 보너스도 중요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결코 우리의 영원한 미래만이 아니요 우리 현실도 축복하셔요.
이 땅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면 그건 욕심이고 우리를 결국 지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넉넉히 필요한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넉넉히 주셔요. 네, 어떤 때는 정말 너무 많이 주시죠. 네, 우리 때로 시험해 보시려고 그래요. 너무 많이 주시는 이유가 뭐죠? 네,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는 이 위대한 법칙, 이 위대한 법칙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영생을 상속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큰 것에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셔요. 신발 하나 반드시 놓는 거. 네. 용돈 10원짜리, 100원짜리도 아껴 쓰는 것. 하나님 사업을 위해 쓰는 것.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그 100원짜리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예, 그렇지 않아요. 예, 매사가 작은 일로부터 큰 일까지, 특별히 작은 일, 이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큰 일에도 충성이 되어져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법칙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어떤 분의 얘기처럼 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긴 선도 점 하나가 수십만 개 모여서 선을 만들어요.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 아버지의 뜻인가? 확인하고 주님,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순간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묻지 않아요. 큰 일이 있을 때만 물어요.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평소에 새까맣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실컷 해놓고 나중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 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을 요구하시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늘 배워왔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죠. 잠언 3장 5절 6절을 보시면 잠언 3장 5절 6절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범사에라고 할 때 이 범사가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우리 두루범자 쓰는데 히브리어는 콜입니다. 콜. 이 콜이라는 단어, 모든이라는 단어가 칼날이라는 완전하게 하다는 동사에서 온 명사예요. 모든, 이게 참 흥미롭죠? 이 단어, 어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 범사에 할 때 이 범이 모든이에요. 모든, 콜. 히브리 말로. 근데 이 콜이 칼날이라는 완전하게 하다는 동사의 명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 이 모든 점 하나하나 매 순간의 선택 모든입니다. 모든. 그것이 모아지면 완전하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일에 콜, 범사의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인정하라. 그런데 여기 인정하라는 말이 그때도 언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히브리 말은 인정이 아니에요. 우리 번역이 참 아쉬워요. 인정하라는 이 말이 야다라는 동사예요. 야다는 우리 계속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가 야다죠? 동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과 동침해라.
하나 되라. 예, 정확하게 하나 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라. 사랑으로 한 덩어리가 되라. 그게 매사를 묻는 거예요. 모든 일을 묻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하죠?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버지 마음이 뭐예요? 매사에 묻는 거예요. 매사에. 지금 길이 두 개인데요. 아버지 어디 길로 갈까요? 지금 제가 약을 먹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먹을까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가끔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방문을 갈 때 가기 전에 아버지 그 집에 가서 무슨 말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화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아버지가 다 그 사람 마음 준비시켜 주세요. 시시콜콜이 묻는 거예요. 시시콜콜이.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방법이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마음의 기도가 향연처럼 하늘로 끊임없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계속 아버지하고 대화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로울 틈이 어디 있어요? 고독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고독하다, 외롭다는 소리를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하고 대화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왜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 친구를 찾고 왜 그럽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말씀 전하러 다니는 시간이 1년에 거의 10달 가까이 돼요. 집에 있는 시간이 2달이나 될까 말까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좀 피곤하고 힘들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집에 있으면, 우리 집 사람이 나를 좀 위로라도 해줄 건데, 버뜩 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요. 그럴 때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이거 아니지. 물론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죠. 위로해주고 도와주죠. 하지만 아닙니다.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시고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내 주변을 맴도시고 계시고 나하고 얘기를 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외롭고 무슨 고독하고 그럴 틈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하고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외롭지 않아요. 함께 계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하고 대화하시길 원하세요.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당신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돌보고 있다.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걱정하지 마라. 모든 문제는 내가 다 책임진다.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있으니까 외로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우리 곁에 항상 계셔요. 잘 때도요. 심지어는 내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면 여러분 우리 가족은 우리들에게 와서 울다가 가겠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 곁에 우리가 누운 자리를 지키시고 계시다가 예수님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가자. 이제 때 됐다. 집에 가자. 우리를 깨우실 그날 우리는 감격할 겁니다. 왜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다 제거하시고 등에 업고 아버지 집에 가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때때로 제 자신이 연약해지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네. 몸이 약하고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진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아버지하고 사는 영원한 삶. 이 땅에서뿐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살 삶을 그리워하시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옆에 오셔서 계시죠? 여러분 안고 계시는 거 보입니까? 우리가 아버지 품에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외롭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품에 안으시고 걱정하지 마라. 네 걱정하는 거 내가 다 이미 해결해 놨다. 내게 맡기라. 네 죄도, 네 인생도, 네 질병도, 네 근심 고통도 내가 다 이미 내 품에 안았다. 다시는 죄 없고 병 없는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 아버지 품에 맡기시고 끝까지 아버지 따라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맡김으로 사는 삶.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제 법적으로 의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기 잠언 3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굴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악으로부터 떠나면 이것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될 것이라고요. 네. 양약이라는 말이 치유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치료예요, 치료. 예. 리푸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라파라고 하는 고치다는 동사의 명사 중에 하나예요. 라파. 너의 고침이 되며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 윤택하게 하는 말이 사실은 슈쿠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샤카, 마신다는 뜻에서 온 명사인데 음료라는 말이에요. 음료. 예, 청량 음료. 예, 시원한 물. 네, 내 골수에게, 내 뼈에게, 내 몸에게 시원한 생수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영원한 치료가 되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사시는 남은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옆을 떠나지 못하시며 우리 곁에 늘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를 안고 업고 가시는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혜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하고 늘 상의하고 의논하고 대화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한없이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